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본 사주행위가 여러분께 부자 사주의 특징이란 주제로 오늘은 재미난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모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이 부자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력을 해도 또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 팔자 8자에 보면은 그 부자 사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물론 피나는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고생은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나는 노력을 해도 이 돈이 안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사주쟁이가 이제 보기에는 이 부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 아주 좋은 업을 많이 쌓았던 분들이 현생에 이제 부자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아주 공평하신 분입니다. 본사주쟁이가 보기에는 이게 가령 현생에 부자로 살면서 남에게 이제 악한 일을 계속 막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에게 악하게 해가지고 이 재산을 이제 거머쥡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다음 생에 또 부자로 또 태어난다면 본사주쟁이는 신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신은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는 이 전생의 업대로 다시 이 삶을, 이 현생을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본사주쟁이가 보기에는 이 부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전생에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전생에 이제 어떠한 큰 부자가 이웃에 아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이 본인이 이제 이 도지를 예전에는 이제 도지라고 합니다. 도지. 그래서 땅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농사를 짓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면 이제 도지를 받습니다. 그 세를 곡식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아주 싹 농사가 이제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부자는 아주 그냥 닭다리를 칩니다. 그래서 다음 농사 때 후년에 이제 농사를 지면은 그 도지를 이제 배에 막 3배, 4배까지 막 이제 받아냅니다. 그래서 못 낸 그 도지세까지 이제 한꺼번에 막 그냥 왕창 세금을 물려서 받아내는 그러한 부자가 있고, 또 어떠한 부자는 흉년으로 다 망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본인의 그 쌀창고를 곡간을 열어서 그 쌀을 다 꺼내서 나눠줍니다. 일단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뭐 도지금 먹은 간에 사람부터 살리자 이러면서 그 곡간의 쌀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베풉니다. 그래서 본사주행이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자는 현생에 다시 다음 생에 올 때 다시 또 부자로 옵니다. 자, 그런데 그 흉년이 들어서 그 도지세를 못 낸 그 마을에 불쌍하게 사는 그 서민들한테 다음 농사 때 아주 닭다리를 쳐서 아주 도지세를 3배, 4배까지 받는 그러한 부자는 반드시 다음 생에 거지로 옵니다. 거지. 반드시 거지 아주 상거지. 밥 씻기 간신히 그냥 빌어먹는 그러한 거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생에 또 가령 어떠한 분이 이 부자는 아닙니다. 부자는 아닌데 참 힘들게 삽니다. 힘들게 진짜 뭐가 찢어지도록 못 사는 그러한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에게 이제 엽전이 이제 한 30냥이 있습니다. 30냥. 근데 이웃 사람들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령 흉년이 져서 더 힘들어졌는데 자기가 그 30냥이면 그 식구들하고 그래도 한 2달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인데 그 돈을 그냥 다 풀어버린다. 일단 사람부터 살리자 하고 그 돈을 다 풀어버립니다. 자, 그 사람은 전생에 비록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분이라도 본인이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남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이 다음 생에 올 때는 아마 그분이 큰 기업가 아니면 큰 부자가 돼서
그러한 전생에 쌓은 업을 현생에 와서 이제 다 찾아먹는 그러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누구도 원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팔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세상에 올 때도 부모님이 그 시간에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그 시간에 어머님의 뱃속에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나올 때 그 우주의 기운하고 딱 접촉이 되는데 그 우주의 기운이 그 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 전생의 업대로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사주가 만들어진다고 본사주행위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자 사주의 이제 특징에 나타나는 네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주 분석을 하면서 보면은 이 부자들 사주가 틀립니다. 딱 보는 순간 야, 이 부자구나. 그 부자들의 사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사주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현생에 이제 살아가시면서 뭐 좀 힘들게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남한테 이제 베푸시면은 다음 생에 또 부자가 되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생에 자기가 쌓은 업을 이제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생에 이제 다시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에서 다시 남한테 또 해코지 하면서 이 재산을 갈취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또 다음 생에 전생에 아무리 좋은 일이 해가지고 현생에 부자로 왔지만은 현생에는 또 부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악하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또 다음 생에 거지로 태어납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입니다. 본사주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 사주의 이제 특징에 보면은 일단은 그 부자 사주는 일단 신앙합니다. 사주가 이제 강합니다. 일단 사주가 강하고 본인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주 팔자 8자에 보면 여러분들 그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간인 이제 본인이 태어난 일주에 이제 천간의 일간이 이제 본인입니다. 년, 월, 일시에서 일간이 이제 본인인데 일간인 내가 이제 일단은 강해야 됩니다. 갑을병정, 무기응신, 인계 이 10자의 이제 글자 중에 한 자를 내가 이제 부여를 받고 태어납니다. 뭐 오행에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이 있는데 그 10자의 한 자 중에 내가 이제 딱 그 한 자를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는데 그 일주의 일간이 일단은 강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면 안 됩니다. 밑에 뭐 지지가 나를 받쳐주는 뿌리가 이제 튼튼하고 여기저기서 나를 밀어주는 그 어떠한 힘이 좀 있어야지만은 내가 이제 이 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주가 이제 신앙하고 이 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이제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재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성이 일단은 튼튼하게 이제 받쳐주는 것이 그 식신상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힘이 이제 강하면은 나의 힘을 좀 돈을 벌기 위해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주에서는 내가 가서 생을 해준다. 이것이 이제 식신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신상관이 다시 이제 재를 또 생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강하고 내가 이제 힘을 뺀다는 게 결국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함으로써 재를 생해주면은 그러한 사주 팔자 8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반드시 부자로 삽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주가 신약합니다. 신약. 내가 아주 이 사주에 내가 엄청 약하면 실제로 사주가 신약하신 분들은 몸도 약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힘이 약한데 자꾸 식신상관으로 내 힘을 더 빼버리면은 아무리 죄를 생해줘도 그건 내가 죄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주는 힘들게 살고 내가 일단 사주가 일간인 내가 연월 일시에서 일간인 내가 강하고 제가 어느 정도 약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식신상관 나의 힘을 빼서 죄를 생해주면은 일단 부자로 사는 사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앙합니다. 내가 이제 사주가 신앙합니다. 일단 일간인 내가 강하고 이 사주의 이제 식신상관은 이제 또 얼추 내가 이제 힘을 빼는 그러한 식신상관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 이 재성이 없습니다. 내가 일단 가서 일은 해가지고 이 재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주 원국 8자에 이 재가 없습니다. 자, 이러하신 분들은 그 재성 대운이 옵니다. 재성 운에서 이 재성, 이 돈의 대운, 돈의 운이 와버리면은 그때는 또 큰 부자가 돼버립니다. 사주에 나는 이제 강합니다. 일간인 나는 강한데 내가 또 일을 하려고 내
내가 강하니까 일단 힘을 빼줘야 됩니다. 내가 가서 생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식신상관이라고 하는데, 식신상관은 사주에 넉넉히 있는데 재성이 없습니다. 재성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도 이 돈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10년 대운에서 재성 대운이 오면 그때 상당히 큰 이 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 사주의 특징 두 번째가 이러한 사주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주가 본인이 일단 신앙해야 됩니다. 항상 이 사주가 신앙해야지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앙한데 너무 신앙해가지고 뭐 재성이 간달간달 있으면 또 그것도 또 거지로 삽니다. 근데 적당히 내가 사주가 신앙하고 이 또 재성이 이제 좋고, 재성이 이제 좋습니다. 재성이 이제 좀 깨끗하게 발달이 돼 있고, 재성이 이제 왕합니다. 왕하면은 이러한 분은 일단은 이제 식신상관이 좀 약하더라도 이러한 분들은 또 처덕으로 부자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이 또 부잣집 이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처덕으로 또 부자가 되고, 또 이 처가 나도 가난하고 처도 가난한 집안이지만 또 희한하게 이제 이 처로 인해서 이 처가 또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어떤 이 부부들 보면 이 부인이 기가 막히게 또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 처덕으로 인해서 또 부자가 되는 그러한 사주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주는 신앙하고 이 재성이 이제 좌우로 약간씩 받쳐주는 그러한 것이 있고, 이제 왕하면은 또 처덕으로 부자 되는 그러한 사주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그 일간인, 내가 이 사주에 일간인 나 하나뿐이 없습니다. 나 하나. 다 일간이 이제 가령 목이건 금이건 수건 뭐 토건 화건, 일간인 내가 다 하나 있고, 사주 8자에서 7자 전체가 이제 돈으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돈에 묻혀서 이제 죽는 사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주를 이제 종격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주에 보면은 일간인 나는 딱 하나, 달랑 힘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 신약도 보통 신약이 아닙니다. 근데 사주 전체가 그냥 다 돈입니다. 7자 전체가 나 하나, 한 자만 빼놓고 7자 전체가 이제 돈인데, 이러한 사주는 이제 종격이라 하는데, 이러한 사주가 운에서 그냥 또 돈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 아주 거부가 돼 버리는 겁니다. 거부. 근데 종격이라 해서 내가 그 돈을 따라간다. 이래서 이러한 사주는 아주 그 운에서 7자 전체가 돈인데, 운에서 또 10년 대운에서 또 돈이 들어와 버리면 이때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주가 운에서 이제 본인과 같은, 본인을 생해주는 글자나 본인과 같은 글자, 인성이라 해서 본인을 생해주는 글자, 또 본인과 똑같은, 내가 이제 목입니다. 근데 목이다. 내가 금인데 또 금이다. 이러한 글자가 운에서 들어와 버리면 거지가 됩니다. 완전 서울역으로 가야 됩니다. 서울역 가서 노숙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간인 내가 달랑 나 하나인데 전체 7자가 돈이다. 근데 운에서 또 돈이 들어왔다. 이때는 일반인 사주가 틀립니다. 이거는 완전히 거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사주행위가 부자 사주의 특징 이 4가지를 여러분께 이제 사주 이야기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현생에 살아가면서 세상 이제 위치를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가령 어떠한 그 암자의 아주 깊은 산 속의 암자, 이 스님은 오직 그 돌을 닦은 분이라서 이 물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으신 그런 스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스님이 이제 농사를 지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며, 자, 이렇게 이제 항상 신도들을 위해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보살은 이제 돈이 좀 많습니다. 돈이 많은데 그 보살은 이제 오면은 항상 뭐 이 스님한테 뭐 초 하나도 안 사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그 스님이 이제 맛있게 담궈놓은 김치를, 돈도 있습니다. 돈도 있는데, 자, 그 이제 스님이 요 김치가 맛있습니다. 요 김치 정말 맛있습니다, 스님. 이러면서 요 김치를 김치냉장고에서 스님 요거 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그 스님이 돌을 닦은 스님이니까 줍니다. 자, 가져가십시오. 이러면 줍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이제 가령 보살은 참 뭐 힘들게 삽니다.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그 스님이라고 뭐 초래도 한 박스 들고 오고, 또 그 밭에 나가서 스님이 그 땡볕에 일을 하실 때 같이 또 나가서 일도 해주고, 또 하다못해 뭐 스님 생활용품이라도 조금이라도 사다 주고, 이러한 이제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집에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이제 뭐 맛있는 걸 좀 담궈 가지고 와가지고 스님 드시라고 이렇게 가져왔다고 이제 칩시다, 여러분들.
자, 그럼 아무리 돌을 닦은 스님이다 할지라도, 스님은 뭐 이 편에 저 편에 좌편에 안편에 아무 편에 쓰지 않는 스님이라 할지라도 그 스님이 신도들을 위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제 그 공양을 해줍니다. 잘 되라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서 이분들이 잘 되게 이제 해달라고 스님이 이제 스님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럼 스님 아무리 돌을 닦은 스님이라도 첫 번째 기도해주는 분이 돈이 없이 살더라도 그래도 하나만의 기본의 양심을 가지고 뭐 조그만 그 대접을 해준 그분한테 스님이 먼저 이 기도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좀 잘 사는데 목에 다이아 목걸이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해고 와가지고 그 스님 김치나 이제 뺏어 먹는 그러한 보호사를 먼저 그 스님이 기도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비록 없더라도 이 베풀다 보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운이 좋아지면서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안 되더라도 좋은 일이 생기고 다음 생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러한 분들은 부자의 사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사주쟁이가 이 부자 사주의 특징을 놓고 여러분께 이 재미난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주쟁이의 사주 이야기를 또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